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됨이라는 말을 똑같은 생각을 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잘 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됨을 획일성과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됨이란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 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 하나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더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교회는 상식적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 교회에는 사랑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모양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스테이크 가게 가서 삼겹살에 김치 달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나에게 맞추라는 겁니다. 소비자처럼, 손님처럼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 정도 대우를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은데 교회의 성도들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레스토랑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업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와서 왜 종업원들이 나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그런 생각을 품고 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이 사람들의 생각에 다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 시간에 찬송가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은 찬송가를 적게 해서 불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이 느려서, 또 어떤 사람들은 빨라서 불평입니다. 설교가 길어서 불만인 사람이 있고 설교가 짧아서 불만인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목소리가 너무 빨라서 불평인 사람이 있고 너무 느려서 불평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아요. 설교가 짧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설교가 길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목소리를 조금만 늦게 하면은, 천천히 하면은 진짜 은혜가 될 텐데,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목소리를 조금만 빨리 하시면 좋겠다. 똑같은 설교인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여러 상담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 못 다니냐 이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빠질 때마다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왜 안 나왔냐?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 못 다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빠져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연락을 한 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교회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는 이 모든 사람들의 요구에 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노력은 하겠죠. 아, 이 사람은 연락을 안 했으면 하는 사람이구나. 또 저 사람은 연락을 원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안 해주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대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정치 성향조차도 다릅니다.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나에게 맞추라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됨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자 선물로 알고 감사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세상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나쁜 걸로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이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와 다르지?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정치를 보면 그걸 너무 심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정치 집단을 보면 같은 진영인데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고 싸웁니다. 진보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똑같아요. 지금 양쪽 다 그러고 있어요. 서로 지금 두 개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타 진영보다는 자기 진영을 서로 지금 지적질하면서 정죄하고 욕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 달라요. 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것을 죽일 놈, 저 진영보다 우리 진영 안에 있는 이 인간이 더 나쁜 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모두 생각이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대 대통령을 보면 주변에 예스맨만 있을 때 결국 큰 문제가 터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연예인, 기업인,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결국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생길 때까지 모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회사도 그러잖아요. 회사도 분명히 이 회사 문제가 있는데 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도망칩니까? 회계팀이 제일 먼저 도망친다 그래요. 아, 이 회사는 미래가 없다. 큰일 났다. 지금 빨리 도망쳐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다른 기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고 제일 먼저 도망치는 사람들이 회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몰라요. 임원들은 다 밑에 예스맨만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점점 가라앉는 배가 되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증 편향이 요즘 큰 문제가 아닙니까?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와 비슷한 생각의 영상만 계속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계속해서 보는 사람들은 자기는 지적으로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지식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점점 확고한 하나의 생각으로 편향시키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왜 쟤는 저렇게 멍청하게 저런 생각을 하는 거냐 라면서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가 자기들이 보는 영상 때문에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것만 보면, 저는 두 영상 다 보지 않습니까? 진보 영상도 열심히 보고 있고 보수 영상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진보 영상을 보면 보수가 너무 멍청해요. 보수 영상을 보면 진보가 너무 멍청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생각만 계속해서 듣고 있다 보면 사람이 포용적이지가 못하고 포용력이 생기지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르다고 배제하고 상대방을 조롱하게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야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나와 다른 사람도 포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하나됨을 위한 4가지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았으니 마음을 같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1절에는 4가지 동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4가지 지침이 이어집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의 권면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랑의 위로는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으로, 성령의 교제는 뜻을 합하는 것으로, 긍휼과 자비는 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바울의 논리는 아주 명료합니다. 너희가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이제 마땅히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침은 지난주에 살펴보았으니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격려, 위로를 받았으니 낙심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씀으로 돌이키셨으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셨으니 각자 자기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억지로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권면을 중심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교회의 하나됨은 다른 사람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의 위로를 받았으니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1절에 사랑의 무슨 위로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부족할 때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의인이라면, 그 사람이 의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절에서 바울은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위로를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같은 사랑이 뭡니까? 같은 사랑. 이게 어떤 사랑입니까? 같은 사랑이란 쉽게 말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한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똑같은 정도로 좋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친밀한 정도도 다르고 관계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아요. 이걸 강제하는 것은 로봇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위화감이 들 정도로 다르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냉정한 것. 내 편에게는 관대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에게는 차갑게 대하는 것.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너무 사람들 보기에 역겹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중잣대라고 하죠. 내 편에게는 너그럽게 대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에게는 빡빡하게 대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역겹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정치도 똑같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가장 역겨울 때가 이중잣대가 드러날 때입니다. 내 편이 잘못했을 때는 가만히 있었다가 상대편이 잘못했을 때는 갑자기 들고 일어나서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공평을 보여주지 못할 때 사람들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돈이 많은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무시할 때 사람들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지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가?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 누가 나를 생각해 주는가? 이런 것을 묻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끼리 다니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배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나 그 모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가가 아니라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해 주고 있는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이 언제 가능해지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위로를 받고 그 사랑을 본받을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의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나마 가능한 일이에요. 선인을 사랑하고 따라다니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의인도 아니요 선인도 아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의 자격을 생각해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평등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으셨기 때문에 내 취향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셋째, 성령의 교제에 참여했으니 뜻을 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성령의 무슨 교제냐라고 합니다.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성도들끼리
사이좋게 지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우리 안에 똑같은 영적인 피, 동일한 성령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은 단순히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세상의 모임이라면 결코 친해지지 않았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이유는 오직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가족과 똑같지 않습니까? 가족을 보면 내가 사랑할 만한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같은 피, 예수의 피, 성령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 가족으로서 그 사람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한 몸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성령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2절에 바울은 뜻을 합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뜻을 합하라. 이게 쉰푸시코이입니다. 쉰푸시코이는 쉰과 푸시케가 결합된 말입니다. 쉰은 함께라는 뜻이고 푸시케는 영혼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주석을 보면 이 표현을 종종 one in spirit, united in soul, one souled, 곧 한 영혼이 된 것처럼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서로가 한 몸처럼 서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기뻐할 때는 나도 함께 기뻐하고 저 사람이 아파할 때 나도 함께 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언제 가능해지느냐? 상대방을 내 몸처럼, 내 영혼처럼, 내 가족처럼 생각할 때, 우리가 한 몸,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하면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인정받으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거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나 한 몸이 되면 저 사람이 잘 될 때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아름다운 반지가 끼었다고 해서 발이 이 손을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눈이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해서 귀가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의 기쁨이 몸 전체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되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에어컨 기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기사님의 자식이 말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비싼 돈을 들여서 말을 잘하게 하는 센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 못하면 마음이 아픈 게 부모의 마음이고 자식이 잘 되면 기쁜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배가 아픈데 내 가족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잘 됐을 때는 기뻐하고 잘 안 됐을 때는 마음이 아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성령에 참여하고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이게 신기한 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저절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다른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저 선교사가 선교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뻐하게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성령께 참여했기 때문에 서로의 삶에도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고 기뻐할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넷째로 긍휼과 자비를 받았으니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해야만 다른 사람의 다름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보면 나와 다른 점 그리고 단점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품지 못하면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요즘 이혼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친한 사람이
같은 기숙사를 쓰게 되면 아니면 같이 자취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싸워서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은 학교 끝나고 같이 만났을 때에는 완전히 친한 친구인 거예요. 근데 같이 살아보면 다른 거예요. 칫솔질하는 방식이 다르고 옷을 개는 방식이 다르고 알고 봤더니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같이 살기 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한번 같이 자취를 했더니 이건 견딜 수 없을 만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근데 결혼은 어때요? 결혼은. 제가 아는 분이 10년 연애해서 결혼한 분이 계세요. 10년. 그러면 얼마나 상대방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겠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결혼했더니 이렇게 다를 줄 몰랐다. 똑같아요. 1년 사귀다 결혼하든 3개월 사귀다 결혼하든 10년 사귀다 결혼하든 결국 결혼하면 다른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름을 견디지 못하면, 포용하지 못하면 이혼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이혼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다름을 포용하고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말투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생각하는 방식도 다른데, 함께 지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도 보이고 실망한 때도 있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획일성을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같아져야 한다. 그리고 나와 다르면 모자른 사람이다. 더 나아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나쁜 사람이다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의 다름이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품어주셨으니,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되었던 나를 품어주셨으니 나도 저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를 품어야겠구나. 그래서 네 번째 지침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럼 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그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게 뭔데?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게 뭔데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단지 성품이 착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신 철저한 자기 비움과 낮아지심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권리, 내 직분, 내 취향, 내 생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생각과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긍휼과 겸손으로 서로를 넉넉히 안아주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획일성을 넘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지 네 가지 지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내 고집을 꺾고 그리스도의 말씀, 권면 앞에 함께 서야 합니다. 둘째, 내 취향과 편가르기를 넘어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 한 성령 안에 묶인 지체로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에 한 몸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주님께 받은 긍휼을 기억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품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이 네 가지 지침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취향을 주장하기보다 나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먼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서로의 다름을 사랑으로 품고 넉넉히 용납하는 진정으로 하나 된 천국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